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서로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한 4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는데 그쪽에서 이제 후배 장교가 저한테 대뜸 그러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데 사모님은 이름처럼 고민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 친구의 그 당돌함에 놀랬지만 그 관점의 전환 때문에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 항상 그 별명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별명, 그 이름 갖다가 막 이렇게 짓는데 저는 고민성이니까 고민이라고 막 늘었거든요. 근데 뭐 그런가 보다 지냈는데 믿고 살았는데 그 친구가 딱 건드려진 관점이 고민을 하는 자에서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나는 약하고 또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이미 우리 승리자고 또 귀한 존재임을 확신합니다. 함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굳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가진 건 너에게 나 주니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치료자 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매일의 삶에 그 주님의 강한 능력을 경험하며 한번 체험하며 그것을 선포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에 주만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능력의 그 이름을 붙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붙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귀한 나의 치료적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는 그 이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은과 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 이름을 부를 때만이 아버지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이름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드러나는 말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짐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치료자 되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함으로 온전함으로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들은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 입술의 찬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담겨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가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라고 일기예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가 얼마나 많이 올 것이며 또 태풍은 몇 개나 올 것인지 또 여러 가지 생각도 들면서 또 이 장마가 있기 때문에 이 태풍이 있기 때문에 바다도 더러워졌던 바다도 다시 정화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과 그 환경 가운데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는 그런 귀한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짧은 절이기 때문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시리즈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에스라, 아모스, 에스라, 느헤미야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성경을 나누다가 이제는 좀 주제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몇 주 동안 그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한 나병 환자.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며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늘 꽃길만 걷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늘 꽃길만 걸어. 소위 우리가 부러워하면 지는 건데 부러워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사람도 뭔가 소원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론 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만나는 문제를 굉장히 크게 너무 힘들어서 이게 너무 크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누구든지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를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는 많이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림 하나를 보실까요? 이게 뭘까요? 네, 계속 나왔던 게 복주머니더라고요. 네. 우리 한국 분들은 그래서 어디든 이제 수저에도 다 한데 여기에도 분명히 뭐가 있겠죠. 네, 이거는 조선 시대 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허리춤에 묶었던 향낭이라는 주머니입니다. 향낭이 뭔지 아세요? 네, 향이 나는 주머니인데 우리로 치자면 지금 이제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이제 향수도 뿌리고 오셨을 텐데 그런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제 만나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나한테 정말 좋은 향이 좀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허리춤에 이렇게 묶고 다녔던 이 향낭 주머니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평균 나이가 수명이 몇 살 정도 살았을 것 같아요? 네, 36입니다. 평균 36. 그러면 왕들은 조금 더 깨끗하고 좋은 거 먹었으니까 많이 살았겠죠. 왕들은 어느 정도 살았을까요? 네, 46. 그러면 이제 오늘날로 이제 46이면 이제 벌써 하나님의 나라에 저도 또 여러분들도 가 계신 분들이 많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몇 분 안 계실 텐데
그만큼 이 조선 시대에 이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았다는 거예요. 36, 46. 그런데 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학자들 이야기 말고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님들의 어떤 기록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왜 저들이 36, 46밖에 못 살았나? 안 씻어서 그렇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허리춤에 이제 향 주머니를 그렇게 다녀서 묶고 다녀서 신기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조선 사람들이 1년에 2번 정도 목욕하고 2번 정도 목욕하니까 1년에 2번. 그러니까 몸에서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한국 사람들 냄새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뭐 된장찌개 먹어서 냄새 나고 마늘 먹어서 냄새 나는데 1년에 2번밖에 목욕을 안 하니까 냄새가 씻지 않았던 땀 냄새, 때 냄새, 오줌 지린 냄새, 똥 냄새.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향낭이라는 주머니, 향이 많이 나는 주머니를 하고 다녀도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게 뒤섞여서 정말 이상한 냄새가 났을 것 같아요. 그 균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6, 46 되면 다 수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몇 세 시대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100세? 110세? 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몸을 깨끗이 씻고 다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깨끗이 씻고 몸도 마음도 정결함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셨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몸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깨끗하게 치유받았던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동일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1절, 2절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산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다가 지금 내려오셨어요. 내려오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저거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달 전쯤인가 이제 TV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가수 임영웅이라는 친구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이제 콘서트를 했대요. 여러분도 들으셨죠? 보셨죠?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가보신 분? 네, 좀 다니세요.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런데 그 넓은 그 월드컵 경기장에 사람들이 꽉 찼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현장에 있었으면 대단했겠다. 와, 정말 이 가수가 대단하다.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겁니다. 마치 슈퍼스타 임영웅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 것처럼 그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산 밑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화려한 어떤 환영식이 아니라 냄새나는 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만져주셨어요. 이 나병 환자는 도대체 뭘 했길래 예수님의 그런 은혜와 치료를 받고 새 인생을 살았는가? 제일 먼저 이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용기를 내서 왔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잖아요, 지금. 근데 굉장히 놀라워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오늘 나왔잖아요. 이 나온 건 그냥 걸어서 나왔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건 진짜 놀랄 노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은 치료되지 않는 불치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병의 가장 무서운 증상은 바로 뭐죠?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지는 게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불에 타들어가도 그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신경이 마비돼 버렸기 때문에. 얼굴과 피부에 상처가 나서 막 썩어지고 있는데 그 냄새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부를 터치하고 만지고 이렇게 부딪히는 것조차도 이제 전염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동네하고 외딴 곳에 떨어져서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밤에라도 이제 먹을 것을 찾아서 나서는 거예요. 먹을 것을 찾아가다가 저 앞에 사람이 부디 있으면 자기 입으로 이렇게 고백했어야 돼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침을 뱉고 재수 없다고 돌을 들어서 돌에 맞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병이 나병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는 이 나병 환자가, 그것도 대낮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뭐죠? 뭐예요? 그냥 죽을 각오로 하고 나가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아무리 처한 상황이 힘들어도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교만을 넘어서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복잡해요. 바로 그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가장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그 인생에 막혀있는 혀를 뚫어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뭐죠?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 없는 것처럼 그냥 웃고 계시고 가만히 계신 분도 계시지만 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치유받기 원하는 분,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그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가? 그냥 가만히 있나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거꾸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풀어주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예배 드릴게요, 헌신할게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게요, 그렇게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이 나병 환자가 하늘에서 치유될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한다면 이 나병 환자는 치유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직도 치유 못 받았겠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응답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신약성경의 로마서와 이 야고보서는 쌍둥이입니다. 이 로마서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그때는 입으로 시인하면 진짜 죽임을 당하는 그때였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 와서 이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고 어떤 액션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치유받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중에 12년째 혈루병에 걸렸던 어떤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나는 것이 계속 멈추지 않았던 어떤 여인, 이 병도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해서 혼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도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님의 옷을 확 잡는 액션을 취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이 여인이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날 거야 생각하고 혼잣말로 수십 번 그렇게 반복해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래요. 내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여인처럼 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날 거야,
회복될 거야. 나도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거야. 수도 없이 마음 가운데 그런 긍정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옷자락을 만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가 나에게 스스로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혼자서 그렇게 긍정적인 믿음의 얘기를 하다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12년 동안 몸에서 계속 피가 나와서 그 병이 낫지 않았던 그 병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혈류의 근원이 곧 말랐다. 그리고 내가 병이 나은 줄 몸소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드는 그런 액션, 나병 환자가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 나아갔던 것처럼 예배를 대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어떠한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눈 감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왜요? 눈을 감는다는 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내가 눈을 감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어요? 눈 뜨고 계속 보고 졸려도 어떻게 해요? 커피를 마시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 나누고 싶고, 그게 예배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 우리의 예배를 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너무 당연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참 읽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썼던 책이 있습니다. 러빙 갓이라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이 다시금 생각났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일 수 있어요. 월남전 때 이제 월맹군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미국 장교들의 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월맹군, 여러분 월남전 아시죠? 이 자리에서도 이제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데 우리가 군사적으로 지원했던 것은 남베트남입니다. 북베트남을 우리가 월맹이라고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미군과 연합해서 월맹군과 싸운 것입니다. 근데 미군 장교들이 이 월맹군과 싸우다가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이제 갇히게 됐어요. 이 포로 수용소에서 저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뭐냐 하면 어떤 고문도 아니고 배고픔도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였어요. 미국에서 그냥 예배 드릴 때 그냥 하품을 하면서 그렇게 당연스럽게 여겼던 그 예배였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성경책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성경책은 월맹군 장교가 한 권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포로의 대표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이 성경을 이제 보고 필사할 수 있는, 성경을 옮겨 적을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성경을 옮겨 적으면 몇 장 정도 옮길까요? 3장에서 4장 정도 옮기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베껴 쓴 그 종이를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자기가 적어온 것을 가지고 감옥에서 그것을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할당된 분량을 이제 외워라.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만약에 4장까지 써가지고 왔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1장, 너는 2장, 3장, 4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름도 있는데 각자 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요한복음 1장 그러면 이 사람이 둘둘둘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하면 이렇게 암송한 거죠. 만약에 이들이 그 부분을 이제 가볍게 여겨서 외우지 못하면 잃어버리면 성경이 없는 거예요. 저들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이들이 정말 절절하게 열심을 다해서 그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오늘은 요한복음 2장 그러면 요한복음 2장 그 사람이 외웠던 사람이 그걸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찬양을 불러요. 소리를 내면 안 돼요. 그냥 입 모양으로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들이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만찬을 하는데 쥐꼬리만큼 그 포로 수용소에서 식량이 나오는데 빵이 나와요. 그걸 10등분해서
떼어 놓습니다. 그게 성만찬의 떡이에요. 하루에 얼마 안 주는 물로 씻고 먹는데도 부족한 그 물을 남겨놓았다가 성찬의 포도주로 사용합니다. 이게 주님의 몸이고 살이고 이게 주님의 피입니다. 성만찬을 나눌 때 그 포로수용소 그 감옥 안에서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그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지옥 같은 고통을 회상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저들이 고백했던 고백이 있대요. 모두 다 동일하게 고백했는데 이런 고백이래요. 나는 앞으로 절대로 예배하는 특권을 당연시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7년간의 그 포로 생활을 하다가 저들이 풀려나서 그렇게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 환자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서도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뭐죠? 요즘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렇게 나가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가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행동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냉장고에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냉장고 문까지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내 믿음으로 열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란, 기도란, 믿음이란 하늘의 냉장고를 여는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무관심한 자, 게으른 자, 간절함이 없는 자는 결코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찬송가 369장 찬송에 보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기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주께 고하지 않는다는 것,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문으로 나아오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한 저의 간절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목마름이 있는 자의 적극적인 기도만이 하늘의 문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밤낮 고민한다라고 그 고민이 해결돼요? 그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그냥 앉아서 계속 그것만 하겠죠. 그런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세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돼요. 그때부터 해결이 시작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가 예수님 앞에 용기를 내서 나오긴 했지만 결코 무례하게 달려들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떤 분은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는 잘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삿대질하고 고함을 질러요. 주님,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네. 뭐 하나님께 맡겨놨어요? 아니, 우리 아이를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냐고.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붙여주셔야지. 자기는 노력하지 않아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놀았는데 주님께서, 주님 다음 주까지예요. 네. 협박까지 하면서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막 기도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무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높여드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용어로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나와 다른 수준에 있는 분임을 인정할 때 진정한 믿음이 시작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나와 전함이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기 보니까 주여 원하시면, 이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굳게 믿는 고백이에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면서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을 거예요. 그 소문을 귀로 들었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믿은 거죠.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예수님이 정말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심을 그가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면 당신이 마음 먹으면 나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과감하게 고백하잖아요. 또 하나 이 원하시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고쳐주시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면 결정은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주도권을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고백 속에는 믿음의 고백도 예수님의 주인 되신 주도권을 동시에 인정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이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건 믿고 구하는 것은, 믿음이 전제된 다음에 기도해야 이 기도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멘 그래 놓고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하나님이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확실하게 느낌표를 찍는 거예요. 물음표를 찍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었고 예수님이 그를 만지십니다. 다른 군중들은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조차도 이 나병 환자가 오니까 어때요? 접촉하는 게 두려워서 괜히 피부라도 닿고 전염될까 봐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가 다가오는 것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부르는 소리를 애써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와 교감하려고 했고 그의 손을 일부러 손을 대셨어요. 접촉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마지못해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내가 희생해서라도 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사랑의 최대의 표현의 행위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손으로 저의 손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랑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나병 환자처럼 가장 더러운 존재를 만져주는 것이죠. 그것은 개구리 왕자를 아름다운 공주가 키스하는 일이고, 그것은 야수를 미녀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골 처녀를 위해서 왕의 신분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전도할 때 보면 자기의 신분도 위치도 재력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에게 접촉이 되면 이 나병이 나에게 전염된다, 옮겨진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꾸로예요. 예수님의 정결함이 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손을 대면 이 부정함이 정결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가난하고 질병과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가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보혈의 은혜가 덮어지면, 주님의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그 주님의 온전함이, 그 주님의 정결함이 나의 죄성과 악함과 나의 불결함, 이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부정함을 접촉하면 그 부정함이 나에게 전염이 되지만 온전하신 주님의 손이 나를 터치하시고 내 인생을 만지시면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함이 그 정결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터치입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을 때 이 치유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도 내가 낫기를 원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더 빨리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이러시나? 육체의 부모도 자기 자녀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나병 환자를 터치하는 그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에는 영원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겪어보지 않았던 그 사랑의 음성이 이 나병 환자에게 들려진 거예요. 나는 내가 낫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사랑을 받을 때 느끼는 그 은총의 그 느낌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전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어요. 춘천 시내가 아니라 그 옛날에 춘성군이었죠. 샘밭이라는 아래 샘밭에 살았는데 학교 갈 때쯤 되면 제 친구들이 저희 집 앞에 왔어요. 제가 뭐 골목대장이라도 한 게 아니라 학교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마지막 집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이제 가자 그러면 이제 그때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때는 놀거리도 많지 않아서 동네 형들과 동생들과 그렇게 자주 놀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 앞에서 이렇게 놀다 보니까 동생들하고 이제 형들하고 이렇게 놀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한두 살 어린 동생의 쌍코피를 나게 한 거예요. 제가 주먹질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했는데 뒤에 있다가 얘가 코를 맞아가지고 쌍코피를 막 흐르는 거예요. 피가 나오니까 얘도 이게 무서워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동생들도 막 울고 뭐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다고 막 소란이 나니까 이제 동네가 이게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이제 그 코피를 흘리고 있는 그 엄마가 막 뛰어와오고 그 옆에 있는 후배 그 엄마도 오고 그 아빠도 오고 뭐 다 왔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도 오셔가지고 이제 코피를 나게 했으니까 대신 사과하면서 미안하다고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없이 이렇게 있다가 집으로 들어와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름다운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별거 아닌 상처라니까 금방 나을 거다. 너도 많이 놀랐지? 그러면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 등을 이렇게 도닥여 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은총의 손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깨달아졌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순식간에 용서받는다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누군가 사랑한다는 것, 이 나병 환자에게 주는 이 예수님의 은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은총의 터치가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터치를 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이 나병 환자는 평생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됐어요. 그러면 이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부터 뭘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나병 죽을 수밖에 없었고 동네에서 떨어져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떠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너무 좋아 이래요?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와 나 이 병에서 나았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못 만났던 친구도 가족도 만나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할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도 자신의 몸을 보면서 다 믿지 못할 만큼 너무 흥분해 있는 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해요? 진정시키고 난 다음에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레위기 14장 말씀에 보니까 유대 사회에서 나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았을 때 사회로 바로 복귀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법으로 제정해 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이 달라진 것을 보이는 것, 검증을 받고 정결 예식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족을 만날 수 있고 그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마디가 계속 저의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여러분, 성전에 가면서 침묵하고 말없이 성전에 가야 될 이유가 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성전에 가는 동안에 침묵하고 조용히 가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셨는데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건 뭐냐? 문제가 해결되면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주일만 수요일만 예배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떼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됐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회자가 볼 때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분이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이 다 해결된 다음에 볼 때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각자 우리의 삶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하심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만 누구든 해결된 뒤에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누르고 있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떠나고 육체적인 병마가 떠나가고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기를 그 예배 가운데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나병이 예수님을 전염시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병 환자를 전염시켰어요. 생명이 죽음을 이긴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흘러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 가지고 있었던 문제, 그 문제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렇게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그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만져주실 때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그 모든 문제, 그 인생의 질고를 주님께서 걷어가시고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병 환자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서 기뻐 뛰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무도 보살펴 주지 않던 나병 환자처럼 외롭고 힘들었던 우리의 인생에 주님 찾아오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던집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나병 환자가 아버지 그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뻐하고
내가 만났던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갔던 인생일진데 우리도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만났던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그렇게 예배할 때에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없고 불치병이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고, 그가 사람들 무리 가운데 나아가며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주님의 손이 저에게 닿았을 때 그 모든 나병이 끊어졌던 것처럼,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오는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릴 때에 우리의 약한 믿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때 우리도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또 주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런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싸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함께 일어나서 함께 사랑하노라. 찬양하겠습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거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을 택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되며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어느덧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그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만져주시되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 예배 드릴 때마다 만져주셔서 깨끗함으로 온전함으로 그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주님께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6.25 74주년을 맞이합니다.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저들을 본받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사회와 이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전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기근과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들 없도록 있는 자들이 돕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살아계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던 한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의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자